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가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마갈랴 바르게 세바라 사바. 망고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BBS 프리미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늘 즐거운 일만 계속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천수 기도를 함에 있어서 참회하면서 증명받을 수 있는 12부처를 모시는 중에서 오늘은 제보 당만이 승강부, 그래서 마지막 증명해 줄 수 있는 부처를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제보 당만이 승강불, 그러니까 임금님처럼 위력이 있는 만이 보좌 같은 거룩한 빛을 가진 부처님. 그러면은 거룩한 빛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은 좋다고 그럽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온화한 얼굴로 또 부드러운 말씨 쓰고 대접 잘해주면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빛이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빛을 안 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남을 괴롭힌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제보 당만이 승강부를 부처님 모시면은 이게 참회하는 것이 증명받을 수 있다. 얘기가 이제 길게 이렇게 엮어냈습니다만은 이게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괴롭힘. 그러니까 뭐 때려서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은근히 괴롭히는 거.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직장 내라든지 어떤 사회에서 괴롭힘 방지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2019년 시행이 돼서 2021년 10월 13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벌과금도 물고 죄가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불교에서 저기 교리에서 다루질 않고 법문 시간에 다루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 제목을 괴롭힘 방지법. 실제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더듬어 보면서 남을 괴롭히지 않고 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심리학자 댄 올베우스가 이렇게 이제 밝혀낸 걸 보면은 조사에서 밝혀낸 거예요. 영국의 성인의 53%, 그러니까 반이 약간 넘어요. 반이 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배우자라든지 동거자, 직장 동료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말로 괴롭힘을 당했다. 몇 프로가? 53%가. 그럼 반이 넘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괴롭히면 어떤 것이냐? 지금 이제 얘기 드린 것은 영국의 심리학자 댄 올베우스가 한 얘기예요. 고의적인 공정성과 힘이 불균형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심하게 놀리거나 끊임없이 비난을 하거나 또는 모욕을 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요게 살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몽둥이들을 때리고 무슨 뭐 도둑질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사람을 살살 미치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나 신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국의 대중교통회사에 근무하는 그 한 사람이 심한 놀림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직장 동료 4명을 살해하고 직장 동료 4명을 괴롭힘 당하다가 4명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을 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도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어서 국가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73.3% 1년에 한 번이라도 괴롭힘을 당했다. 어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놀라운 것은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12%예요. 12% 사람이 매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상당히 이건 참 심각. 또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2000년 영국 맨체스터 공과대학에서 거기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70개 단체 5,300명을 조사했더니 47%가 반이 조금 안 되네요. 47%가 괴로움을 당했다. 응? 그 이제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예루살렘에 있는 포스트지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학생 중 65%가 다른 학생들이 발로 슬슬 차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밀치거나 못살게 구는 행동에 불만을 표시하고 지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요. 65%의 학생이 이렇게 이상한 대접을 받고 살았다. 그냥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다 그예요.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수단을 이용해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조사된 거를 이제 쭉 인터넷 전부 찾아봐서 자료를 1996년 유럽연합 15개국 회원국에서 실시한 15,800건의 인터뷰에서 근거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에 조사 대상자의 8% 1,200만 명이 협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다. 그럼 어떻게 괴롭히더냐? 그 괴롭힘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또 해놨어요. 신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분노 표출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찍은 사람을 슬쩍 때리거나 이제 강대로 좀 세게 때리면 폭행이 되는 거죠. 직접 거리는 거죠. 그러나 슬쩍 밀치거나 또 발로 슬슬 차거나 또는 피해자 기물을 실수하는 척하고 파손을 시킨다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말로 괴롭힐 땐 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로 슬슬 상처를 주고 약점을 건드려내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사람 같이 있는데 슬슬 창피를 주고 또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슬슬 들볶는다. 이게 이제 괴롭힘이에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괴롭힘을 벌려놓고 있느냐? 추잡한 헛소문을 슬슬 퍼뜨리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괴롭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심각했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괴롭힘 방지법까지 등장할까요? 그러면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방법론을 이제 들어가 봐요. 어떻게 할 거냐? 첫째, 해결 방법이에요. 반응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화를 낸다든지 반응을 하면 그게 재미있으니까 상대방들은 이제 이게 이제 일부러 하는 거죠, 자꾸. 그냥 무시해버려라, 처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이 자기를 놀리고 괴롭힘을 준다고 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 대중교통 직원 한 사람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직장 동료 4사람을 살해하고 죽이고 자기 자살에 죽는 그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갚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셋째, 괴롭히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은 직장 동료라든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같은 직장 동료 보면 웃는 낯으로 다정한 말로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좋게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가면 상대방이 괴롭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못 본 채 해도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질 말아라. 그게 모른 척하고 또 뭐 견눈질로 본다든지 또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제 속이 상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조금 제공하는 괴롭힘을 당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도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그럼 넷째 번에 예상예로 상대방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친절감을 보이고 호의적인 태도로 대해본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상대방을 칭찬도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지녀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유머가 분위기를 이게 반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머를 해서 뭐 좋은 일이 있나고 물어본다든지 웃기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이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 이것저것 안 될 때는 자리를 뜬다. 함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약점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그런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리를 뜬다. 바쁘다고 어디 간다든지 뭐 화장실 급해서 간다든지 또 함께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이제 자신감을 기른다. 그게 당당하라는 거예요. 비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는 것도 안 좋은 일이죠. 그렇다고 너무 잘난 체하면 또 요게 또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돼요. 그렇지만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져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억지로 나쁜 쪽으로 몰아가면은 이런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돌아가게 얘기가 전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A씨라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난 그 사람 참 좋게 보고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그러는데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내가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 그 사람을 참 좋게 보는데 그런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돌려서 말을 해라. 이제 그거야 돼요. 8가지 방법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걸 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이걸 다 읽을 수 없는 거고 참 곤란한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게 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업. 그러니까 우리들 이제 고정관념을 버려라.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럼 우리가 전생 그러면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생에 태어나기 이전에도 전생이지만은 요 시간 이전 모든 일들을 전생으로 봐요. 불교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키 큰 사람한테 맨날 얻어맞고 살았다 그러면은 키 큰 사람을 보면은 그게 잠재의 속에서 있으니까 키 큰 사람은 바로 나쁜 사람이다. 왜? 키 큰 사람들한테 꼭 맞고 당했으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볼 땐 모르는데 사람의 업이 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면은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생에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화가 날 때에는 그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왜? 그게 업을 소멸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기도 방법에서 보살님한테 이제 또는 고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전생의 업으로
괜히 만나면 괜히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무슨 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려고 하고 좋은 일 해주려고 하는데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전생에 업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보지 않는 데서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큰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이상 하라는 거예요. 절을 맨날 하다 보면은 사람 생각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관계가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전생에 저 사람이 잘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절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저 인연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전생에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서로 옷깃을 스치고 맞 지나가도 전생에 500세 인연이라는 얘기는 그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전생에 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나쁘게 보고 내가 나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 지나간 사람 누구에게나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그게 업을 풀어내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보되 어느 정도까지 좋게 보느냐? 불자들이 부처님을 대할 때 부처님을 모시듯이 다른 사람을 전부 부처님으로 봐라. 그러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 아들씨 부처님, 아줌마 부처님, 모두 부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린 사람들은 그래서 친동생으로 본다든지 뭐 후배로 본다든지 그리고 동년배면은 전생에 친구로 본다든지 또 나이가 한두 살이 많으면은 형으로 본다든지 또는 누이로 본다든지 오빠로 본다든지 언니로 본다든지 그렇게 가족관계처럼 보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존경해서 부처로 보면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이거를 여복하면은 이게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면서 괴롭힘 방지법까지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영국의 예, 이스라엘의 예, 다른 나라의 예들을 쭉 설명을 드려서 지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지금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야 아마. 천수경 강의도 아마 이런 대목의 말씀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제보 당만이 승광불 거기에서 이거는 남을 괴롭히는 죄를 괴롭힌 죄,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를 참여하면서 증명받을 부처님이 제보 당만이 승광불이다. 그러니까 괴롭힘 방지법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살생하지 말아라, 투도하지 말아라, 망하지 말아라.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생각하지 말고 존경하려고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라. 그런 뜻에서 오늘 남을 괴롭힌 죄에 대한 참회로 제보당만이 승광불을 모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